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선지자의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춥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겨울, 물론 경고는 왔었는데요. 겨울에 한파가 우리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호남 지역에는 눈이 또 많이 내린다고 하고 또 이제 대설주의보까지 내렸다고 하더군요. 이게 눈이 오니까 또 여러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또 우리의 거동이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도 이게 고가다리 밑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지금 바람 소리가 대단한데 이 추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다시 정부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했지요. 그동안 일상의 회복, 이게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어가니까 일상 회복을 외쳤다가 다시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다시 영업 시간을 줄였고 또 아마도 인원 제한, 모임 제한 등이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자영업자분들이 외치고 있어요. 그럼 왜 지하철 탑승 인원은 제한하지 않느냐? 대중교통 탑승 인원은 왜 제한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우리 자영업자들만 못 살게 구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왜 지하철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우리만 이러냐?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한 단체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작년부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만 때려잡으려고 못하게 하느냐? 그 얘기를 했죠. 참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약간 1년 반 동안의 상황을 정말 우리 냉정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아마 2, 3년 후에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정말 책으로 쓸만한 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 지금 오미크론 변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형에 의한 사망자는 단 1명입니다. 영국에 딱 1명. 자, 그런데도 그들은 굉장히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오미크론 변형에 대한 굉장히 과도한 그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방역 수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전국 단위로 100명 단위 나올 때와 지금 7,000명 나올 때 지금 방역 수칙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게 우리 교단도 그랬지만 이 수도권에 아직 100명이 채 나오지 않을 때 심지어 교단에서 각 교회별로 예배를 줄이거나 혹은 중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이 교단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단 수뇌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혹은 또 안정적인 그런 걸 취하죠. 그 당시 수도권에 한 2자릿수 확진자가 나올 때 교회들은 너도 나도 예배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물론 안 그런 교회들도 있었지만 안 그런 교회들은 정말 온갖 사회적 멸시를 받다시피 했었죠.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 고작 100여 명 나올 때와 지금 7,000명, 8,000명에 육박할 때 이 상황이 같다고 생각할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도 그때와 지금의 우리는 굉장히 이 코로나를 대하는 자세가 참 다릅니다. 그렇다면 1년 반 전 그때는 뭐에 휩싸였던 걸까요? 공포심입니다. 너도 나도 그 공포에 휩쓸려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 당시를 이게 분명히 또 기억한 이유 중 하나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예배를 중단해야 하는가? 만약 성도들이 오는 것이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럼 목사만이라도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만이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얼마든지 영상으로 송출을 한다든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마치 그냥 물론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고 또 특별히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일수록 책임을 져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좀 귀찮은데 잘 됐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배는 참 소중합니다. 기도도 너무나 소중하고 찬양도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보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참 작금의 어려운 현실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이 시대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전도지를 받아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금은 아파트 단지에 전도지를 꽂아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가가호 옛날처럼 가가호 방문해서 전도지를 돌리고 또 그런 아파트 전도를 했던 것을 이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신방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위 말해 기독교가 외연 확장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대입니다. 등대는 항상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저기 등대가 있었지 하고 그 불을 보고 찾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의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설령 아무도 없이 혼자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의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언젠가 누군가는 그 등불의 빛을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지요. 자, 그렇지만 참 이 세상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이 고3 아들이 백신을 맞고 죽은 어머니의 인터뷰를 본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은 정말 건강하기 이를 데 없는 아들이었는데 이제 고3은 이제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되니까 백신을 맞은 지 며칠 만에 정말 훅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엄마가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아들의 마지막까지들 대화조차 할 수 없이 격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죽었는데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이 사회적 이 상황, 그 슬픔, 국가가 맞으라고 해서 맞았다가 죽은 사람들. 자, 하지만 정작 그 어머니가 이런 것에 대해 항의하려고 하니까 질병관리청에 전화해라, 어디에 전화해라, 어디에 전화해라 이렇게 뺑뺑이만 돌리니까 또 엄마는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워낙 인기가 많은 정부니까 그런 엄마의 외침 따위는 다들 안 듣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인데도 이 정치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들은 정말 저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저들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스스로를 돋보이고 싶어서 정직하게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남을 짓밟고 거칠게 미치며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독인 객인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어느 때는 양쪽 다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하도 꼴이 별로다 보니까 이전에 별로였던 사람이 새롭게 조명되는 해프닝 같은 일도 일어나고 있죠. 자, 이것이 우리 국내의 상황이라면 이 국외의 상황도 참 좋지 않습니다. 자, 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이
김정은이는 뭘 했을까요? 이복 형제를 암살하고 고모부를 처형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열심히 핵무기를 개발했지요. 자, 우리나라 정부는 이 북한과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우호적으로 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혹시라도 얘네가 비위가 상해가지고 이 대화의 테이블이 그냥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죠. 그 결과 자국민들이 지금 수용소에 강제로 잡힌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통일부에서는 어떤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런 걸 볼 때마다 사실 이건 여든 야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당도 이것에 대해 단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정쟁에 휩싸이면 여든 야든 그 보수든 진보든 간에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기독교 선교사라고 하니까 가뜩이나 인기 없는 기독교, 가뜩이나 인기 없으니까 돌볼 가치가 없는 기독교라서 그런지 몰라도 야당조차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자, 이처럼 이 북한 정권에 이로 인해서 아직도 그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그들의 가족들은 도대체 어떤 심정일까요? 그런데도 이 한국교계 연합체는 그냥 예배 인원 제한이나 풀어달라고 하지 이에 대해서 국가에 정식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가 조창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서로 가서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대표 기도를 하냐 그것만 갖고 옥신각신할 뿐 아직 거기에 잡혀있는 그 선교를 하다가 잡혀가 있는 그 영혼의 생사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죠. 자, 어떻게 다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자, 그리고 해외 경제 상황도 좋지 않죠.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현재 둔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중국도 클 만큼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낮은 임금으로는 더 이상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예전처럼 공장을 그렇게 낮은 인건비로 해서 낮은 물건을 생산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전 세계 물가가 오르는 중에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껴가지고 얼마 전에 겪었던 그 요소수 대란 같은 것을 겪은 것이죠. 이 디젤 엔진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요소수가 꼭 필요한데 그게 다 동이 나가지고 어디 가서 요소수 찾고 저기 가서 요소수 찾는 그런 대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참 이 국내외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내 상황도 참 안 좋은 것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올해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지방은 점점 소멸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방은 소멸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화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방에는 집이 남아요. 짓다가만 아파트도 많고 빈집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서울과 경기권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너도 나도 거기서 살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정치인들은 이런 국토의 균형 발전과 앞으로 장기적인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저는 볼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환경 파괴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지 않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엄청나게 많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죠. 그 플라스틱은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회용기의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인구의 문제 등등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는 정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자신을 둘러싼 그 세계의 문제를 보면서 이런 개탄을 하지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사야 또한 악인들의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사야가 가장 많이 그렇게 명확하게 또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의 선한 왕이라고 불렸던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제 당신은 곧 죽을 것이니 자리를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죠. 그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사야가 성문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들어주십니다. 즉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 늘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살아난 수명을 가지고 어떤 다짐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하여 남은 시간 동안 무언가를 더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은혜 입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인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그 남은 15년의 시간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생국 바벨로니아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그 사절단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부를 자랑해요. 나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심판의 말씀에 대한 히스기야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과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자,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는단 말을 들었을 때 얼굴을 벽에 대고 통곡하며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하죠. 그런데 자기가 죽은 이후에 나의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히스기야는 괜찮습니다. 뭐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태평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만 그냥 별 문제 없이 돌아가면 그걸로 나는 족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지금 히스기야였습니다. 자, 이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많은 그 집권한 사람들이 신도시를 지을까요? 사실 신도시를 짓는 것보다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왜 신도시를 짓냐면 구도심을 발전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거기에 따여 있는 부동산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죠. 그리고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바꾸는 데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즉, 내 임기 안에는 그것을 해결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박수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임기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신도시 짓기에만 그래서 급급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고향 대전 땅 같은 경우는 이 은행동이라는 구도심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 어느 시장도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변에다가 무슨 도시 모든 도시를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점점 더 외곽으로 빠져나가다 이제 나이에 세종시 생기니까 세종시로 다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자, 원래 있었던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 오래된 맛도 살리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도시를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 그 누구도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성과가 내가 누릴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자,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이 국가 백년지 대계를 기획하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정말 이 나라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마치 히스기야처럼 너 이제 네 이후에 나라 망할 거야. 괜찮아. 나 때 안 망하면 되지 뭐. 내가 집권하는 5년 동안, 내가 집권하는 4년 동안, 내가 국회의원 하는 4년 동안 아무 문제 없으면 그걸로 된 거야. 난 내 치적만 챙길 거야.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은 돈 줄 거야. 나중에 인구 감소하는 거 뭔 상관이야. 나중에 우리나라 없어지는 거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 나만 인기 있으면 되고 나만 표 많이 얻으면 되고 나만 이렇게 하면 그만이야. 라는 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고 오늘 본문이 처한 이사야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이사야의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찬송과 기도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답답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이사야 또한 암담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긴 세월을 살면서 긴 시간 동안 예언을 활동을 했지만 아무리 봐도 그가 살고 있던 남유다 왕국은 분명한 쇠락기였습니다. 므낫세 왕 이후 그의 아들인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지만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 흐름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3명이 무려 왕위에 올랐고 그렇게 요시야 다음 때에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이것을 연도로 따지면 이사야가 죽은 지 약 2세대가 지나서 약 3세대 만에 3세대 약 100여 만에 이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은 그냥 하루아침에 꽉꾸당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쇠락해지다가 망하는 것이죠.
이사야의 눈에는 분명히 그것이 보였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도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망해가는 국가, 망해가는 공동체를 보며 그리고 지도자들은 뭐 나 때만 문제 없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태도를 보며 그런 걸 봤을 때 이사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자, 이사야는 주의 심판길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심판은 비단 남유다를 둘러싼 악인들 혹은 악한 민족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맨 먼저 유다 왕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그 심판조차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국을 향한 심판이든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주님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그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사야는 심판조차도 기다리고 기다렸을까요? 일개 개인의 힘으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유독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실 뭐 이사야서만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어째서 이렇게 선지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까요? 정말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는 주님만을 기다린 것이죠. 어떤 정치인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었고 어떤 능력 있는 지도자도 이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는 설령 주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심판마저도 소망으로 기다릴 만큼 간절히 주의 존재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기서 다른 주들이란 통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른 왕들, 그러니까 주님 말고 다른 주님의 권능을 위임을 받았던 뭐든 간에 그런 왕들이 통치하는 것을 해봤자 우리는 결국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 왜? 그들은 결국 그냥 자기 통치 그것만 관심 있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명예나 관심 있고 권력에만 관심 있지 정작 그들은 대의 멸사봉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대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치인들은 아무 소망이 없구나. 정치인들을 통해서 뭐 나라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그런 일들은 없구나. 오직 주님만이 심판을 하시든 혹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선지자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어차피 우리가 저는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정치인들을 기대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고 정말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야당이 집권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세상은 똑같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또 인기를 얻어야 정치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왜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말 열심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 마음속에 그들이 동성애자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동성애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 너무 안타까워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대중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사실 대중들은 찬성을 더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들만 반대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인기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반대 따위는 아무도 또 개의치 않는 겁니다. 왜 야당인 국민의힘당에서 의원들이 그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차피 이것이 자기의 득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조직적인 반대운동 한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기자회견 한 번 한 것밖에. 자, 이처럼 정치인들은 어차피 사람의 인기를 따라가고 사람의 그것을 얻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자 그들은 결국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통치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계획을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속편할 겁니다. 그런 통치자를 통해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의 주변 사람들과 내 일상에서 악을 제거해 가서 우리 주변을 선한 사람들로 채워야 그 선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정치인들이 그 선한 사람들의 표가 두려워서 자기들도 선한 것을 따라가요. 그들은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라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설령 죽을지라도 그 죽은 자들조차 일으키시는 주님의 권능이 결국 이 세상의 균열과 왜곡과 악을 척결할 것을 믿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죽은 자들조차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사회적 문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포괄적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는 권능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린 사람들, 이 진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다른 것들을 찾아가지요. 고통치자들을 의지하고 권력자들을 의지하고 정치인들을 바꾸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든 야든 누가 집권하든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함께 모이는 것만이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요.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이런 날씨가 추운 때에 문득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추위에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코로나 오늘 또 방역 지침 강화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참 어려울 텐데 과연 누가 기도하러 나올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중에서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또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자리를 마련하고 시간을 마련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는 그 기도의 등대를 켜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에 죽은 자들조차 일으키시는 주님의 권능을 소망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을 때, 그 누구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인정하지 않을 그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마침내 이 세상의 악은 물러갈 것이며 죽은 자들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 올려드린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